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시리즈 네 번째, 부르심이 두려워도입니다. 부르심 시리즈 네 번째, 부르심이 두려워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북돋아 주시는 격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격려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보아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다거나 아니면 걱정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요, 여호수아가 딱 보기에도 두려움이 많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갈 때 울먹울먹거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힘을 내라, 강해라, 담대하라라고 말을 하지,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격려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혹 누군가는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여호수아가 강해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시고 염려를 걷어가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기에도 여호수아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성경에는 여호수아 말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며 화답하면서 그 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가 있는가 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도망을 갔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한 서너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너 이것 좀 해라 라는 어떤 부르심이 있으셨을 때,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마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어눌해서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또 다르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또 어떤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성전에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에 와서 화단을 꾸미고 자처해서 나와서 그렇게 봉사하며 헌신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 지붕에 물이 샌다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누가 고치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적하거나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 요즘 교회가 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희생은요, 마치 선심 쓰듯이 한 번 정도 손 내밀어 줄게 라고 말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마치 오늘 여호수아처럼 부르심의 책임감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요, 모세라는 거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은요, 그냥 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치르고 이 중압감에서 벗어나자.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데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 같은 무게 있는 자리에, 그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부르심에는 책임감이 요구되고 또 결과까지 잘 내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냥 귀하다기보다는 두렵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십자가로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어렵기만 한 십자가로 여기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그 성경의 많은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인이 도구를 가지고 일할 때 도구가 알아서 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장인은요, 그 도구를 가지고 너가 알아서 일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인은요, 도구를 가지고 직접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그 일을 직접 완수하시고자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희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희생마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 여러분을 부르시지만 우리가 일할 그 부담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임하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부르심이 두려워도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 그 두 가지를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부르심의 시리즈 네 번째, 부르심이 두려워도 첫 번째는요, 부르심이 두려워도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두려워도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저와 그렇게 연결점이 있었던 집사님은 아니었지만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잘 다니고 계시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갓 들어간 회사가 아니라요, 이미 한 팀장 정도 되는 위치에 올라가셨던 분이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잘 다니던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저 먼 땅 부탄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표현하기로는 대단합니다라고 박수를 쳐주면서 야, 어떻게 그런 결정하셨습니까라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반대 리액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렇게까지 그만두시면서 선교사를 가야 되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는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섬기면 되는데, 왜 쉽지 않은 취업 상황에서 회사를 정말 안정적이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하러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까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를 그 끝에서 설명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래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잊고 살았는데 우연찮은 계기로 다시금 그런 마음을 품게 됐고 이제는 지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나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찮은 계기라고 그분이 표현을 하셨지만 그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새로운 환경으로 자신을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바로 이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이미 양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양식이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먹어왔던 주식이 주된 공급원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가지고 나온 가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을 통해서 젖도 먹었고 그 가축을 잡아서 고기도 먹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특별식이었고 그들이 항상 먹었던 그들의 주된 양식은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이며 물론 많은 양을 저장할 수는 없었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은 생명의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게 한 것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11절의 말씀에 오늘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요 만나와 다른 히브리어 체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다라는 단어는요 굳이 해석을 직역을 하자면 이 여행용 음식을 뜻하는 것이죠. 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식량을 가리켜서 이 체다라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아니라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경험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직접 양식을 준비해라라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광야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해야 되는 삶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변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시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내려주시는 은혜 매일 아침에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해 왔다면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과 싸워야 되는 그 삶으로의 전환이 오늘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들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에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만나가 있는데 뭐하러 또 양식을 준비합니까? 라든가 나는 만나에 익숙해졌습니다. 무슨 또 양식을 준비합니까? 나는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해오던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냥 뭘 바꾸려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또 기도하면서 얻어먹으면 되죠. 라고 그들이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의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나가 편하고 익숙해도 여러분 체다로 바뀌는 환경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만나가 끊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 역시 끊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자신의 품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먹이고 그를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성인이 돼서까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모라는 것이죠.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독립되게 그를 파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내어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40년 동안에 자기의 자녀들을요 정말 세상을 향해 던져졌을 때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죽을 게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낌없는 그 은혜로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일단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환경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이제 근사로서 그런 성인으로서 살아가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게 그들에게 변화로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듯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내보내기도 하시는데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결국 그 부르심의 새로운 환경 역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었음을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만나가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무슨 변화가 좋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때로는 만나를 버리고 또 다른 양식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르심이 두려워도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이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르심이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로는 양식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했다면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은요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당신들 약속대로 행동하십시오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약 한 1년 정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의 동쪽 편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땅은 길르앗이 소유했던 땅이었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자신들의 분깃으로 달라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요청을 했는가 보니까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과 갓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의 오른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직전에 있는 땅이죠. 그 요단강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을 보아하니 자신들이 가지고 온 가축들이 살만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축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고 심지어 언제 분깃으로 받을지도 모르는 저 가나안 땅을 요청하는 것보다 일단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낫다라고 판단을 했든지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나안 밖에 있는 이 요단강을 달라고 하니
모세가 화가 났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전쟁을 안 하려고 수를 쓰는 것이 아니냐. 우리 모두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가 마치 지금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화가 난 모세를 말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이죠. 모세여,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이 요단강 오른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을 하러 갈 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축들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약속을요 모세와 이 르우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요단강 오른편에 그 땅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약속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상황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고 그들이 믿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인간적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인간과 약속을 했다고 여겼다면, 모세와 약속을 했다고 여겼다면 그 모세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났고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변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미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오래전 12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을요 여호수아가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들어가기 싫습니다. 저기에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거예요. 메뚜기처럼 다 잡아먹힐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백성들이었고, 고라 자손의 이 고라의 반역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 그 권위 있는 거장들의 그런 인도함 속에서도 이 고라라는 사람은요 그들을 배반하려고 했고 그들에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항의하는 사건을 여호수아가 자라오면서 숱하게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그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그들이 여호수아를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들이 어떠한 행위도 저들이 행할 수 있음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여호수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그 약속을 거절하면 어쩌지? 저들이 거절하고 나를 해하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를 몰아내면 어쩌지?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서 그 약속을 요청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 땅을 쳐들어가는 것, 전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 2절의 말씀이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저들이 무서워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혹시나 약속을 안 지킬까 봐 그래 너네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하고 나머지 지파와 가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불편하더라도 두렵더라도 어렵더라도 혹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선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여러분, 여기에 감정이 실려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는 심정으로 그 약속을 선전포고했겠습니까? 그때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때 되돌아오는 리액션이 무엇이죠?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외쳤던 여호수아에게 당도했던 리액션은요, 그를 해하고자 하는 해코지라든가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어떤 잘못된 나쁜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순종을 보았고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주의 종이요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격려를 그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여호수아 4장에 가면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군대에 선봉해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그 사명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겁고 두렵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오게 될지 앞서서 계산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계산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불이익보다 나에게 어떠한 해코지보다 그런 것을 계획하며 그런 것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며 내딛는 한 걸음이 여러분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계산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상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격려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이 두렵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 오늘 나에게 너 여기 가서 일하지 않겠니라는 그 부르심의 사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부담스럽더라도 두렵더라도 강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회의필 한인장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5년도에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상황이 때론 새로운 환경이라서 두렵고, 내가 걸어가보지 않았던 환경이라서 내가 걸어가길 원치 않고, 하나님 내가 그냥 그전에 먹던 만나가 좋습니다, 내가 그전에 행해오던 하나님의 은혜가 좋카오니 나를 그냥 여기에 살게 하옵소서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돌이켜서 나의 마음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때로는 내가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는 내가 일일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양식과 준비의 기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도하실 때는 때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하는데 두렵다고 해서, 무섭다고 해서, 부담스럽다고 해서 혹시 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렵더라도 순종하면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2025년도에는 부르심이 두렵더라도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이 두렵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아버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두렵더라도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겠습니다라는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저들이 나를 올가매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섭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새로운 환경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최다의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2025년도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저하고, 때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렵다고 주저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두렵던지 무섭던지 부담스럽던지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귀찮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저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순종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회빌 한인장로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향해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영혼의 아픔이 있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2025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회의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제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